우리 날이 아주 차가워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이 차갑지만 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금년에는 마지막이죠. 다음 주에 있나요? 그 다음 주 또 있어요? 30일 날 있어요? 그래. 우리 축복의 통로 금년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시고 애썼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를 합니다. 우리 은찬이도 참여를 했어요. 그래. 우리가 한 인물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고 또 예고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뭐 일반적으로 뭐 여러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태어났다가 인생을 살다가 갑니다마는 어찌 보면은 그냥 인생 속에서 한 평생 살고 가는데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있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요. 오늘 이제 새벽에 보았던 말씀 속에서 기쁨의 사람이 태어납니다. 바로 그 사람은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요한이 태어나고 그리고 그 요한이 태어나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요한이 태어나는 가운데서 그 과정을 예고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과정을 예고하는 일이 있었어요.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그 내용인데요.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가랴 제사장과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요한을 아들을 낳아줄 건데 그 이름을 이제 요한이라고 하라는 거죠. 근데 이 요한은 기쁨,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그러니까 요한은 기쁨을 주는 인물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요한에 대한,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녀가 없던 나이 많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낳을 건데 요한인데 그 요한은 기쁨을 주는 사람이고 그 요한은 주 앞에 큰 자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15절에 보면은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바로 성경에 보면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나실인이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기보다는 그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 요한, 그 요한이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됐는데 이 나실인으로 쓰임 받는 이 요한은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해서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17절의 그 상반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온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졌던 그 영성,
그 영성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먼저 와서 여기에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앞에 먼저 온다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메시아가 태어나기 전에 구주 메시아가 태어나기 전에 먼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은 아주 특별한 사명이 있는 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말씀, 아버지의 마음을 자,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17절에 있는 말씀,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 요한이 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그 요한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이 말씀이 그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이제 예수님이 하실 일을 예고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먼저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이 요한은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준비를 예고를 하고 있는 그런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가랴는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불가능하다 생각을 했어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나도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우리 가정에는 그 앞서서 자손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뭐 요한을 말씀하셨지만은 저도 그렇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늙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을 그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예언되고 있는 이 일은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있을 수 있는 다른 가정들의 어떤 자녀가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평탄케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한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지요. 우리는 성경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세계 역사를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제 성경에 볼 때에 그 처음에 그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들을 볼 때에 가인과 아벨,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쳐주고 나서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할 때 이 가인은 이제 사람들이 나를 칠까 두렵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뭐 그 있다고 기록이 안 됐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제 보호해 주시는 그 약속을 합니다마는
그런 성경에 사람들은 성경에 사람도 없는데 누굴 두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성경에 무슨 오류가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성경의 의문 사항으로 질문 사항으로 꼽혀지는 구절이에요. 성경은요 인류의 모든 사람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바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그 시대 속에서 필요한 인물들이 기록된 거지, 의미 있는 사람들이 기록된 거지, 그 모든 사람이 다 기록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물론 성경에 보면은 그냥 단 한 번 기록되고 끝난 사람도 있고 여러 번 기록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의 그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요한은 그야말로 특별한, 그래서 그 천사를 통해서 이제 예고가 되고 그 예고를 통해서 이제 요한이라고 하는 기쁨을 주는 그 아들이 태어난다고 하는 이 소식을 전했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가랴는 자신이 판단하기를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말씀은 하시지만 내가 판단할 때 안 된다 말입니다. 이거는 한계가 있다 말입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런 말에 대해서 사실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18절에서 사가랴는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아내도 나이가 많다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할 때에 19절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 이 가브리엘이 이 말을 전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가브리엘의 말이에요. 가브리엘이 그 소식을 듣고 와서 전하는 거예요. 소식을 듣고 소식을 전해서 전달하는 그런 천사의 모습을 봅니다. 요전 그 천사에 대한 그런 천사가 어떤 위치인가 하는 새벽 기도를 한 적이, 새벽 기도 때 설교한 적이 있죠. 나중에 이제 주일 낮 예배 때에 천사에 대한 그 위치, 또 천사가 우리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제가 설교를 그 준비를 하다가 다음으로 미루고 새벽에 했습니다마는 이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브리엘은 대단한 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에요. 그 가브리엘이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아서 그 말을 전했을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브리엘이 전하는 그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제 경고를 하는데요.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을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이 사가랴 엘리사벳 이 제사장 부부,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또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던 이 제사장이 이제 자식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했단 말이지요. 자, 그런 가운데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가운데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향단 우편에 주의 사자가 바로 이 엘리사벳 가브리엘 천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가 놀라서 무서워하는 그런 일이 앞서서 일어났었단 말이지요. 이런 가운데서 요한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요한이 태어난다고 말을 전해 줍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아니라는 거죠.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게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이 사가랴에게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돼서 능히 말을 못한다. 그 이유가 뭐랍니까? 20절 하반절에 네가 내 말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말 못한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질 터인데 그동안에는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 성소에 들어간 이 사가랴 제사장을 기다리면서 보니까 자꾸 지체가 되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이상히 여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왔지요. 그들에게 더 이상 말을 하질 못합니다.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뭔가 보고 나왔다라는 것을 이제 감지를 한 거죠. 이 사가랴 제사장가 나와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면서 그냥 말을 못하는 상태로 그냥 그대로 지내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가 다 돼서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만은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10달 동안 말을 못하고 지내는 이 사가랴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항상 구분을 합니다만은 이 요한이 태어난다는 것을 예언을 했고 이 예언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는 이 사가랴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시고 입을 다물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일은 인간으로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요한이 태어나는 그 일 자체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한 인간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일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예고되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면서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그 오시는 그 상황이 시대적인 상황이나 그리고 어떤 우리가 이 머릿속으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말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면 되는 거예요? 사가랴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가랴는 그 일이
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고 여겼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는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그 일이 불가능하다고요? 가능하다고요? 가능하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자꾸 내 상식, 내 경험, 내 그 지금까지의 그 어떤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판단을 합니다. 이게 무슨 판단이라고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표면적인 그냥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한.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적에 또 주 앞에 나갈 적에 자꾸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보이는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마는 그 이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우리가 당회 구역회를 이제 내일 모레 하게 됩니다마는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설 때에 내 관점 속에서 내가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보다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사가랴는 언제 말했는가를 한번 확인해 봅니다. 여러분들 답답하잖아요. 사가랴가 세상에 안 됩니다. 저도 늙었고 아내도 그렇습니다. 도저히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을 다물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손짓으로 몸짓으로 자신을 표현해야 되는 이 불쌍한 사가랴를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생각해 보면 이 말 못하고 지내는 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사가랴가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말문이 트인 때가 있어요. 한번 보겠어요. 성경을 누가복음 1장 59절 57절부터 보겠습니다. 57절부터. 자,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음에 그대로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59절 시작.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하려고 그랬다고요? 사가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지을 때 아빠와 똑같이 이름 지면 그건 뭐라고 그래요? 그 뭔가 이상이 있는 거죠. 뭔가 무식한 거죠. 우리 아들을 근영인데 근영이라고 지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외국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따가지고 1세, 2세 뭐 이렇게 이름을 짓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이 아들을 뭐라고 지려고 했다고요?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러니까 처음에 예고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뭐라고요? 요한이라고 하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61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내 친척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그러니까 족보상에 없기 때문에 엉뚱한 이름 지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었습니다.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그랬더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해가지고 왜 서판을 달라 그랬겠어요? 말 못하니까. 하나님이 입을 딱 막아버리니까 말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뭐라고 썼어요? 요한이라고 썼어요. 요한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다 놀랍게 여깁니다. 깜짝 놀랐어요. 요한이라고 요한이라고 딱 적으니까 다 놀랍게 여겼어요. 그리고 64절 시작.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전해줬던 그 말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66절에 보면 듣는 사람은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를 때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누구와 함께? 그와 함께 하심이더라. 세례 그 요한과 함께 하심이더라. 그래서 이 요한이 우리 예수님 그 길을 열어 드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이루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내가 보기에는 된다 안 된다를 말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고백하면서 또 내가 주님의 쓰임 받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입을 때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시고 나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나 우리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면서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내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